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사랑하며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서 모범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는 현장에서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주의 권속들을 위해서 혹 더 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본받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옳다, 그리고 맞다, 바르다라고 유명한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말들은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일까라고 저와 여러분이 늘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본받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참 이렇게 쉽게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참 맞습니다 라고 어떻게 대표적인 인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는 그런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풍습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삶이에요. 부딪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해 열심히 일해야 되지? 왜 전도에 그냥 사람들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직장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표내고 하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권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권면하고 혹은 명령하기도 하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 우리가 할 것은 두 개로 말했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볼까요? 1절에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실 이게 딱 반대죠. 잘 퍼져나가지도 않고 그 소식 자체가 영광스럽기보다는 흉흉하고 교회가 왜 이런지 목회자들이 왜 타락했는지 성도들이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이런 현실, 우리의 현실이고 당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함보다는 어떤 거냐면 핍박 자체가 왔던 것이죠. 또한 뭐냐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악하게 핍박하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활과 삶과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져가지 마십시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원칙이나 기준에 맞춰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이 그대로
해 나간다 할 때 그 세상과 신앙생활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뭔가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젠틀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부딪힘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갈등과 그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때는 정말로 내가 비참하고 찌질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또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투하는 삶이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첫 번째 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질서 있게 살라는 겁니다. 자, 질서 있게 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는 게으르다는 것과 하나는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근데 게으르다, 무질서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는 동사형이기도 하고 하나는 명사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과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질서 있게 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실직해가지고 혹은 내가 직업이 없이 백수처럼 집에서 군들군들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부러 이들은 게으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종말론이 왔다, 하나님 나라 끝이 왔다, 그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바로 종말로 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해, 더 이상 무슨 공부를 해, 더 이상 무슨 사회생활을 해, 우리 이제 주님 날이 이미 왔으니까 이제 기다리라 하면서 다른 일, 이게 더 영적인 일이고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복음의 일이니까 저 그런 허드렛 일을 하지 마, 그러면서도 매일마다 생활하고 밥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했다고 하고 내가 편지했다고 하고 영어로 예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 어제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 때와 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기다. 한 번도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날을 몇 월 며칠이다, 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늘 깨어서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지, 이때가 왔으니까 이제 딴 거 필요 없어, 오직 복음만 붙잡아라는 게 아주 신령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임을 바울은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청소하고 또 그 일대로 준비하고 또 하나하나 일해 가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죠. 나는 신령한 아주 고상한 주의 날이 왔으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또한 이것이 뭐가 되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 안에서 질서가 깨어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뭐 전통도 없고 그다음에 그 어른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도 사라져 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제 곧 종말이 왔으니까, 이미 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정작 말씀에 무질서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장도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자도 있고 하면서 결국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하나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말하죠. 기도할 제목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그 기도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기도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요청도 하고, 이게 중요해.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치지 않게 칭찬도 하고, 그게 성도들에게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실제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정말로 중요한 거다. 명령하면서도 그러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공적으로 말하면서 부끄럽게 하기도 하지만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행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도 그 원수에게 하는 것처럼 죽일 듯이 달라들면 그 사람 마음은 안 열립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두 번째로 수고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있어도 영원한 것처럼 오늘 수고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목회자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일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것이 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 그게 수고하며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빨개져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처럼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멋있는 것이죠. 화려하게 나 이 일 한다,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떠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조용히 일을 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그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러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나누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 후대들이 몸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헌신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떠벌리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대단하게 떠벌릴 만한 일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은 제일 좋은 일이고 너희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니까 막 떠벌리면서 정작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이 무질서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것이 반대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자, 그는 선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그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반대로 막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게으르게 행하는 이 자들은 도무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떠벌리면서 게으르게 행하니까 무질서하게 행해서 뭐냐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을 만들기만 하는 골칫덩어리들, 사고뭉치들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수고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바를 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는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내 일을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부를 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인내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힐난할 겁니다. 그래서 되겠냐고,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한다고, 그게 과연 무슨 답이 되냐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성공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기와 대다수 많은 흔들리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투기가 되는 것이죠. 주식이나 또한 부동산이나 그걸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거나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투자가입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해서 요새 코인이 대세다, 이제 이게 뭐다, 이렇게 하면 뜬다, 금을 사야 된다, 별의별 욕심과 욕망을 부추겨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도처에 즐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나와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패기치지 않기 위해서 나도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갔고, 우리들도 아무나 가서 밥 달라 할 수 있는데 그 값을 치르면서 당신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선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그 3주 동안 당신들에게 말했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앞에 보낸 것처럼 이런 말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청하고 그리고 또한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죠. 어떻게요? 선이 악을 이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것, 무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그냥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떠벌리면서 일을 만드는 것들, 그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광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와 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 껍데기 속에 참된 알곡은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는 거죠. 주님을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했던 그것을 또한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도 행해 가는 것이죠. 무질서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수고로이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결국 선을 행할 것이고 열매를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그 본을 받으십시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렇게 행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딱 붙잡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하고 달려가는데 많은 유혹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을 딱 고백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휘황찬란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게으른 행동과 그리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일들 속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